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을 다 함께 찾읍시다. 신약 성경 34쪽, 35쪽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은 전국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길에 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갈릴리의 수많은 기적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날 다시 한 번 더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라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었을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당신들 누군데 데리고 가느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전에 예수님과 이 나귀 주인과
먼저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데리러 오거든, 그리고 너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 말없이 내어주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누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시겠다 하라. 안 되는데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뭔데, 누군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안 됩니다. 그렇게 쓰면은요,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오고요, 나이가 얼마나 힘들고요, 고통을 받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을 주님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입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삶입니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어쩌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어떤 책을 읽는 가운데에서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시대가 점점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찾고 있지만 소망을 교회에서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세속화라고 합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 교회 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더라. 오히려 더 못하더라. 저거 마음대로 살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내 건데, 내 삶인데.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알겠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교회의 세속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들려오는 교회의 차범들,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모습들, 정말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저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가? 저런 곳이 교회인가? 특별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감동하고요. 별것 아닌 일에도 속상해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정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답답한 모습들 때문입니다.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가 쓰시겠다 해라. 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그저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제 생명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생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툭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적극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삶을 살펴보면 평탄한 삶이 없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그 당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다윗을 자기가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 사울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질투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생각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주님. 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 그 주님의 모습, 제가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제가 한 번은 지금 생각해 볼 때 강원도 어디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을 탈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 키가 큽니다. 몸무게도 적게 나가는 몸무게가 아닙니다. 말을 타라고 한번 타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그래서 돈을 주고 말을 타는데 한편으로는 말이 참 불쌍하게 느껴져요. 내가 저 말이 진짜 탈 수 있을까? 저 말이 나를 진짜 견뎌낼 수 있을까? 아이들, 여자분들 태우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탔을 때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 새끼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예수님은 나이가 30살이 된 그런 청년, 아주 골격이 있는 그런 어른 아닙니까? 그런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탔어요. 여러분, 폼이 나겠습니까? 아마 정말 보기도 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은 정말 정치적인 모든 고통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분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을 할 때는요, 정말 멋진 말을 탑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을 타고 걸어갈 때의 그 모습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야, 정말 대단한 그런 장군이다. 그런 기품과 또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나귀 새끼를 탄 그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때로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순간순간들. 오늘도 우리는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주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한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내 삶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으로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가질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은 없는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참된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왜 입성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갈대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늘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 여러분, 호산나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쳤던 그들이 일주일도 되지 못해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어디에 못 박으라?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그래도. 뭐 한 달이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렇게 외쳤던 그 목소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렇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 보니까 낙이 새끼나 차고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배나는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배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배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일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순간순간 변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너무 힘들다 보면, 너무 답답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형편에 좌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오늘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 한다. 우리는 얼마나 뒤돌았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습니까? 열흘이 지났습니까? 진짜 작심삼일이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쓰시겠다 해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종려주일날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 환영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은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욕심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내 뜻에 맞는 하나님만을 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의 힘과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